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심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맡겨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나이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두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 때와 그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2장에서 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하면서 이 청년, 그러니까 선택받은, 부름받은, 택함받은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 장년으로서 소집되는, 부름받은 바로 그때, 싸울 만한 힘이 있는 바로 그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 이것들이 많은 그때에 너의 창조주, 특별히 그 하나님의 법, 어떤 기준,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곧 권고한 날, 죽음의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 그야말로 이제 죽음에 임박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도 마찬가지죠. 해, 빛, 달, 별들, 이 모든 것이 어둡기 전에, 개인적인 정말 죽음의 순간이나 아니면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왔는데 또 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건기와 우기에서 우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절이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겨울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떤 마지막 때, 죽음의 때, 그리고 어떤 심판의 때에, 그리고 겨울과 같은 그런 어두운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약간 히브리식 표현 방식에서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 다음과 같은 날인데, 뭐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사람의 신체 중에서 바들바들 떨게 되는 손이나 아니면 갈비뼈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몸을 가장 힘있게 지탱하는 허벅지, 이런 부분이 더 힘이 빠져가지고 좀 구부러지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은 가는 거니까 씹는 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잘 씹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침침해지는 것이겠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아마 이제 이거는 몸 안에 있는 내장들, 창자, 그래서 식도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소리가 적어진 거니까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이겠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것이고, 신경이 좀 예민하고 밤잠을 잘 못 자서 거의 아주 이른 새벽에 노인들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가 목이 좀 허스키해지거나 목소리도 좀 작아지고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5절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넘어져도 다치고 하니까,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겁이 많아지고, 때로는 좀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습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겨울에 피는 그런 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 황혼의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때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메뚜기는 굉장히 가볍죠. 근데 그것도 짐이 될 만큼 힘이 없는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정욕도 그쳐지는 그런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의료 왕래하는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 2절은 청년의 때라고 한다면 3절부터는 뭐 어떤 인생의 노년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노년의 때에 사람의 신체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연약해질 그 순간에까지도 마찬가지로 죽음 전에, 죽음에 임박해질 그 전에까지 계속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 그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기억하며 의식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은, 금 이것들이 깨지고 풀려지는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의 그런 때가 되는 거죠.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도르래 바퀴가 깨지고 물을 담아야 될 항아리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효용이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효용같이 몸이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죽음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때가 되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기억하라. 원문에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없지만 번역하면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 죽음이 때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노년의 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바로 그때에 지금 이 유언적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이것이 오늘 12장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9절,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헬렛, 외치는 자,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생, 하나님의 성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지혜자, 전도자, 코헬렛, 혹은 교회와 같이 에클레시아, 부르짖는 자, 이 사람이 전도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죽음 전까지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가르치고 또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들을 지금까지 전도서 내용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또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의미와 목적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것들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도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가 아니고 이 말씀들을 정렬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줄기나 맥락을 따라서 잘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에게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 혹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자신은 나름대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약간 회고하듯이 한탄하듯이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찾고 분별하고 집중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참 헛되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어떠함대로 끌려오다가 그때는 기분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때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내게 가져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 같은 지혜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깨어서 집중하며 살아온다라고 살아왔는데, 내 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때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사람의 말들과 분위기를 따라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요구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것에 끌려서 내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그런 그 후회감,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어찌 그리도 참 많은 헛된 선택과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싶은 그런 이 탄식의 그런 말들을 지금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이 사실은 결론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살아가는 아들들 혹은 나의 백성들 그리고 나 믿음의 후배들, 이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아니면 그의 인생에 정말 깊이 깨달은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종합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듣고 다 돌이키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는 그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의 청년의 때나 너의 노년의 때나 너의 그 죽음의 순간 더 이상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 하나님의 법,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의 어떤 모습,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대해서 심판하신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가지고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과 이 법,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너의 호흡할 그때에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좀 누리게끔 계단, 영적인 이 성장 계단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힘을 쓰고 집중하고 온전히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좀 더 쉬게 하거나 누리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즌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영적 단계로 끌기 전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내 어떤 영적인 삶의 여유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복인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기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또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영적인 성장과 깊이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삶이 악한 삶으로 가는 거죠.
악은 도덕적인 어떤 행위적인 악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악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악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많이 혼동시키고 또 그냥 허물어지거나 사라지고 깨져버릴 하나님 앞에 사실 의미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가장 원칙과 기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다 지나고 났을 때 뒤를 돌이켜 봤을 때 물론 그때 헛되게 내가 지나갔구나 싶은 물론 흔적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점검하지 못할 만큼 참 무던하고 무디게 어리석게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그 고백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얼마나 집중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때와 시즌,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의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것들을 얼마나 집중하면서 따라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나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서 참 이런 멋있는 그런 말들을 좀 남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살아오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했느니 뭘 했느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분별하며 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말과 혹은 삶의 또 반증, 삶의 모습으로 또 증명되어지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그 삶이 멋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미국의 그 흑인 노예, 흑인 해방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어느 워싱턴 주를 지나갈 때에 길거리에서 어떤 흑인 청소부가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쓰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이 베토벤이 어떤 작곡을 하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든 혹은 괴테가 작품을 쓰는 것처럼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참 귀한 일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자리가 남들 보기에 어떤 자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앞에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상하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 또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어떤 일들과 자리 혹은 사역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기분 좋고 내가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삶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왕 솔로몬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지혜왕 솔로몬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아직은 낮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혹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혹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외치는 돌아오라 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 모습이 이 오늘 솔로몬의 가장 노년의 때에 지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혹은 이 시대에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지혜의 고백으로 또 선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인생의 모든 시즌 동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통과될 때에 나의 믿음의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깊이가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똑같은 그 자리에서만 맴돌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진보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귀한 여정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내 가족과 주변으로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 때에 그냥 내 그것만을 숫자만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와 영향력들이 더해가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도 혹은 어떤 행동 하나를 해도 그야말로 본이 되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두드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즌 또 하나님의 뜻 허락해 주실 때 정말로 깨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어떤 위치나 정당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다 가치 있는 앞서는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정자들 입법 활동과 모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또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온갖 전쟁과 자연재해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또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심령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깨어서 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또 말씀들 잘 또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심령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가 참 많이 굳어있고 죽어져가고 무반응의 상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참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착각도 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내가 온몸을 다하여서 반응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또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또 정직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이고 또 고헬렛이었던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에 귀한 그 믿음의 딸들 자녀들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절반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지혜의 말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내 인생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혹은 이 교회 혹은 이 각 가정 안에 나의 상태와 혹은 나의 역할들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쉽게 결론짓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귀에 의해서 집중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잘 시즌을 분별하고 혹은 카이로스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또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또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잘 분별하고 또 방향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야말로 영적인 지구와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자라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문제, 그 상황 앞에서 고꾸라지고 엎드러지고 또 삐지고 또 멀리 물러서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또다시 오지만 여전히 피살이만을 맴도는 어리석은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새 어린아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만 지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내 인생의 때를 허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컨디션을 최고로 잘 깨어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드러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대로 잘 순종하며 이 두드림 교회만이 취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색깔들, 사역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과 목적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갖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두드리심과 올림과 감동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진동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동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입술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로 감동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동과 또 은혜의 감동들 서로 하나님 정말 사랑의 감동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젊음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서로 믿음의 어떤 성장과 진보와 유익을 함께 끼쳐 나아갈 수 있는